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3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이 어떠한가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속의 생각이 추하고 악하면 그 사람은 추하고 악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이 탐욕스러운 사람이라면, 그 마음의 생각이 탐욕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가치는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없고 포지션이 낮지만 그 마음의 생각이 아주 아름답고 고상하면 그 사람은 고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설정되기도 하고 가치가 설정되기도 하고 열정과 에너지가 어느 방향으로 쏟아지느냐를 결정할 수 있고 그 사람의 가치는 결국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고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것을 배우고 그렇게 훈련되고 그렇게 따라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박한 사람이 될까? 아니요. 주님의 지극히 존귀한 것처럼 우리는 존귀하고 고상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주 천박한 생각을 함으로 천박한 자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고상한 생각을 하고 고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 보실 때 아주 고상하고 존귀한 자들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생각이 참 많지만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를 향한 마음이 아주 보배롭고 그 수가 많아서 다 셀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 됨으로 주님처럼 존귀하고 주님처럼 고귀하고 주님처럼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들, 그런 가치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한번 하시죠. 웃으면서 하셔야 합니다. 주님처럼 고상한 인격이십니다. 시작. 아멘. 고상한 인격은 고상한 생각과 고상한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많은 것을 내가 소유를 가진다고 고상해지지 않습니다. 겉의 모습은 굉장히 노블해 보이는데 생각은 천박한 사람들도 있고요. 겉은 조금 검소하고 조금은 힘들어 보여도 아주 고상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셨어도 최고의 존귀한 분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도 최고의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 번째, 주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셨다. 아멘.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무리를 보시고 주님이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셨다. 여기 무리는 오클로스인데요. 엘라어로 죄송해요. 오클로스인데 이 뜻을 밝히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가 하면 이 오클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무리,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오합지졸, 까마귀가 합쳐서 여기로 몰리고 저기로 몰리고, 먹이가 있으면 마구 질서 없이 가서 마구 쪼아먹고 막 싸우고 그러는 것처럼 그런 무리들이에요. 지휘관이 없고 질서가 없고 무질서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들을 주님이 보시니 불쌍해.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기진합니다. 이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생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요, 지휘관이 없고 지휘체계가 무너지고 병사들만 남으면 지휘관이 죽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 군인들, 렉시온 군단을 딱 짜면은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 대와 오를 딱 맞춰가지고 방패를 들고 명령에 따라서 착착착착 한 발씩 진격하는 그런 자들이 군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무리들 오합지졸은요, 지휘관도 없고 아무도 없어. 사람은 있는데 100%안 되는 모습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을 지휘하고 인도하고 보호할 자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이 무리들 어떤 무리들인가 하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약한 자를 고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은 아직 주님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알지 못하면서 먹을 것 때문에 때로는 주님을 왕삼으면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 또 내 병을 고치지 않을까? 우왕좌왕하면서 진정한 목자에 들지 못하고 그들의 지위를 따르거나 그들 속에 그의 권위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면서 우왕좌왕 몰려다니는 그 무리들을 보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목자가 양떼를 불러내서 몰고 가다가 광야에서 목자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양떼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리하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한 마리가 절로 튀면 우르르 따라가고 한 마리가 저리로 튀면 뛰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늑대나 일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서 그들은 보호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불안합니다. 안정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기 가서 한번 걸쳐보고 저기 가서 하면 내 삶에 안정이 있을 수 있을까? 저기 가면 내 삶에 평강이 있을 수 있을까? 저기 가면 복이 있을까? 떠돌아다니고 유리하고 방황하지만 그들은 기진함이라 껍데기가 벗겨지는 것 같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주님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안을 찾으나 평안이 없습니다. 그들은 복을 찾으나 복이 없습니다. 그들은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갈구하나 그것으로 인도해 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것이 목자 없는 양떼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목자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평강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볼 때 이 무리들이 병든 것도 불쌍하죠. 약한 것도 불쌍해요. 그런데 주님이 진짜로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들에게 목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들어서 그들을 보니까 그들을 진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전국적으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까지 인도할 목자가 그들에게 없음을 인해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내 마음이 통하고 내 마음이 그들의 마음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는 사람은 불쌍하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그들의 힘듦에 내가 공감하고 그들의 마음이 힘든 것처럼 내가 힘든 거예요. 지금 IT에 보니까 IT가 지난번에 막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갱단들이 요즘에 경찰들이 그냥 요즘 속된 말로 쫄아가지고 건들지도 못할 정도로 갱단들이 막 사람들을 죽이고 집들 다 차지하고 자기들이 보호자라 그러면서 어디 공공장소 학교 같은 데다 몰아놓고 다 뺏어버렸대요. 그래 보면서 참 저 사람들 불쌍하다. 얼마 전에는 지진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들 흥금해갖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고, 또 그 지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았는데 지금은 갱단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면서 그 남편은 죽었고 그 옆부인은 막 여기 그 총 맞아갖고 자국 있고 애들 셋하고 갈 데도 없이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막 차네요.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 할 수 없을까? 우리나라 군대라도 동원해가지고 상상이에요. 막 가서 질서를 잡아주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우리는 그런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면에서만 보면 그들이 불쌍해요. 불쌍히 여겨야죠. 근데 더 불쌍히 여겨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저 사람이 진짜 목자가 없다. 진짜 목자가 없다. 그래서 아무리 도와줘도 먹여도 고쳐줘도 입혀도 그들은 여전히 갈 길 몰라서 유리하고 기진하는 자들. 우리도 이 주님의 마음,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길 잃어서 유리하고 고생하고 사는 우리들, 십자가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 주님의 인도함을, 주님의 보호함을, 주님의 권위하에 있지 못한 자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 목자 가운데 들지 못한 자들 누굽니까? 우리의 진짜 목자는 누굽니까? 우리의 진짜 목자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지 못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에 들지 못한 자들이 불쌍한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했다. 그래요? 이것은 여기서 목자 없는 자들이 누굽니까? 양이 아니잖아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이잖아요. 무리들. 목자는 누굽니까? 양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아까 찬양 베델 찬양 때 찬양을 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내 목자다. 자, 에스겔 34장 15절에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그들의 목자가 돼서 그들을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누워 있게 할지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주님이 목자 되십니다.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큰 목자이신 주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주님을 우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들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는 목자장으로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진짜 목자이심을, 그리고 큰 목자이심을, 그리고 그 목자가 종들을 시켜서 목회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자들을, 목사를 목자와 교사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목자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들도 사람들을 자기 안으로 이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에게로 이끌어야 돼요? 주님께로 이끌어야 돼요. 주님의 목자 되심 속에. 우리 모든 자들은 다른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야 돼요? 주님께로 이끌어야 돼요. 주님의 목자 되심 속에. 그게 안 된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께 우리가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리하고 기진함이 없다는 거예요. 유리가 뭡니까? 광야에 양 한 마리를 띄워놓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게 유리하고 방황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아는 거예요. 길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갈지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인 주님께로 돌아왔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안정이 있습니다. 그 안정 안에서 우리는 자유와 창의를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코 약한 자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자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요, 양 한 마리가 목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약해. 누구든지 그 양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목자 안에 있으면 누가 건드려요? 못 건들지. 다윗이 목자로 있을 때 다윗의 양을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움키려면 움켜져요? 안 움켜져요? 안 움켜졌어. 그것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진짜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시니 예수님 안에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평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안정이 있습니다. 아멘. 보세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님이 권위자고 부모님이 목자예요. 근데 아이들이 태도가 두 가지가 있지. 하나는 부모님의 권위하에서 부모님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나를 좋은 길로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부모의 권위하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안정감을 누려요. 그 안에서, 그 부모의 권위하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그 부모의 권위하에서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 마음껏 창의성을 발휘해요. 그런데 보세요, 반대로
나는 내 부모님을 못 믿어. 다른 부모님은 돈도 많고, 다른 부모님은 뭐 공부도 많이 했고 능력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시원찮아. 나 그저 우리 부모님 밑에 못 있겠어. 그 부모님을 떠나 안정감이 있을까 없을까요? 늘 불안해요. 늘 불안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 못 누리고, 자유가 아닌 것을 자유라고 착각하고 그 자유에 빠졌다가 무엇인가에 종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창의성과 능력을 발휘도 못합니다. 우리 품성을 하는데 우리의 안정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안정감. 그것은 뭐예요? 주님의 권위 하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며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 그게 안정감이에요. 우리는 진짜 목자 되신 주님 안에 들므로 그가 주님께 맡기고 안정감을 누리고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의성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목자 되신 주님을 모신 우리의 행복이라고 한다면, 이것에 들지 못한 사람들,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유리하고 기진하고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 그래서 주님께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시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주님이 직접 전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키시고 전도하라고 명령하시고 전도할 일꾼을 더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37절 38절을 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에는 뭐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게 뭡니까? 곡식입니까? 쌀입니까? 벌입니까? 아니잖아요. 유리하고 기진하는 무리들, 목자 가운데 들지 못한 무리들. 이 사람들은 많은데 이 사람들을 다 추수해야 되는 열정이 그 속에 있는데, 그래서 주님은 35절에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목자 속에 두려고 주님 직접 전도하셨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 적으니 보내주소서. 그러면서 바로 뒤에 10장, 지난주에 보았던 10장에 뭐가 나와요? 12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전도 훈련을 내보내신다. 전도 파송 훈련을.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다시 70인 전도대를 파송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저 많은 유리하고 기진하는 저 무리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주님 직접 하시기도 하고 앞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셔서 12사도를 쓰시고 70인 사도를 쓰시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추수할 것 아직 더 많은데 세상에 주님의 무리에 들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들을 구원해야 되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 열정으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그 무리를 향한 그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열정으로 변한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 열정을 가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긍휼을 가진 사람이 고상한 사람들이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고생과 파멸의 길이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 속에 마음이 동하고 우리 마음속에 전도의 열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공고한 영혼인지 알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기를 원하게 되어집니다. 길 가다가 불쌍한 영혼들 보고 그들이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좋은 옷을 입었던 그렇지 않던 기진하고 고생하고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은 자들을 부러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녕하십니까? 유리하며 기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요, 길 알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형제는요,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은요, 다른 사람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겨 목자이신 주님께로 두게 하려는 주님의 마음, 주님과 같이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는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진정한 목자 속에 들지 못한 사람들 보고 주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고상한 마음 갖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돈이 없어서, 세상에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내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께 들지 못한 우리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명령하신 주님의 그 마음, 그 열정, 목자이신 주님께로 돌리려고 하는 그 열정의 마음을 내게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27일 날 내가 그 열정의 아주 작은 부분으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공동체에 모셔와서 섬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